자,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에스겔 34장 1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이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풍습이나 상체 리듬, 바이오 리듬상의 흐름은 양력보다 음력이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력의 영향은 30 내지 40%고 음력의 영향은 우리 생활 리듬에 60에서 70%의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구정 명절을 지내고 정월 보름까지는 이 세배 다니고 그랬습니다. 어디 갔다 와서 설날 세배를 못했으면 정월 보름날까지는 설날 기간으로 이어서 찾아다니면서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고 이랬습니다. 어제 제가 달력을 확인해 보니까 26일이 정월 대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2월 26일까지는 아직 설, 구정, 그 명절 기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굳이 정월 대보름 이야기를 꺼내느냐? 신년 연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특별히 이 신축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좋아지느냐? 아쉽게도 올해 코로나가 없어진다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생활이 작년보다 더 편해지느냐? 아닙니다. 작년에 누적된 데미지들이 올해 나타나고 내년에 나타나고 적어도 3, 4년 동안은 계속 나타나고 어쩌면 더 오랫동안, 더 오랜 기간 동안 공황, 불황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 있는 대로 하다가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힘으로 하다가 안 되는 때가 오면 그때 우리는 한 가지 길이 더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케이스가 한 개 더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경제 불황이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미 달기 그 병아리 새끼들을 자기 날개 품에 품어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올 한 해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 아무도 없는 골짜기 시냇가로 가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순종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가서 머물러 있습니다. 목마를 때 시냇가에 물은 마실 수 있었는데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가 그리 시냇가에 있었더니 목말라서 물 마시고 나면 까마귀가 날라오더니 떡을 물어다 줍니다. 조금 있더니 또 다른 까마귀가 날아오니 고기를 한 덩어리 갖다가 줍니다. 여러 날을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우리식으로 말하면 빵과 고기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었지만 까마귀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리 시내가 말라서 물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에게로 가라. 그 여인을 통하여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양식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렙다로 갔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여인이 지금 들판에 나와서 마을 밖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습니다. 엘리야는 반가웠습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니 물 좀 나오. 그랬더니 물 가서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3년 6개월 가뭄이 들어있는 그 시대입니다. 물이 귀한 때인데 나 목마르니 물 좀 주시오. 사렙다 여인이 물 가지러 들어갑니다. 엘리야가 거기다가 요청을 추가합니다. 내가 몹시 배가 고프니 빵을 음식을 해가지고 오시오. 그 당시 음식은 밀가루를 개서 반죽을 해서 꾸니 빵이라고 해야 되나 떡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밀가루를 반죽해서 음식 좀 가져다 주시오. 그 여인이 말합니다. 지금 우리 집에 한 끼분 가루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와서 나무를 줍는 것은 마지막 한 주먹 남은 그 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이후로는 나와 내 아들이 굶어 죽으려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땔감을 구하러 왔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로 가지고 와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렙다 여인이 가서 마지막 남은 가루를 털어서 마지막 기름병에 몇 방울 기름에다가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기 서서 있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라. 아무것도 없는데 마지막 털어서 했는데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가서 부엌으로 들어갔더니 아까 쏟아낸 고가루가 그만큼 남아있습니다. 아까 마지막 떨어낸 기름병의 기름이 그만큼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루와 기름으로 다시 음식을 만들어서 그 사렙다 여인과 아들 시간에도 식사 때마다 그만큼 가루와 기름이 그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해결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3년 6개월 가뭄이 들은 그 속에서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공황이 오고 불황이 온다 할지라도 올해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34장의 주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그 양은 누굽니까? 31절 보겠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육신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었고 혈통적 유대인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34장 31절의 말씀,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무슨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희 목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에스겔 3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이 에스겔 34장의 환경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 제국의 멸망당해서 없어졌고 남왕국 유다 왕국이 버텨오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3분의 1은 전쟁 때에 죽었습니다. 3분의 1은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남아있는 3분의 1 늙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은 남겨뒀는데 남은 사람들은 가뭄과 기근과 전염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이렇게 나라가 멸망한 후에 멸망할 때 그 과정과 멸망한 후에 비참한 현실이 바로 이 에스겔서의 배경,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제 멸망했다. 우리는 끝났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산비탈에 그렇게 깔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다 끝났다. 이 뼈들과 같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환경, 가장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 내가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를 인도하고 구원하고 보호하고 치료하고 복을 내려 주겠다 하시는 약속이 오늘 이 에스겔 34장의 약속입니다.
올해 2021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34장에 약속된 세 가지 축복을 다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구원의 축복. 구원의 축복. 12절 보세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언제? 흐리고 캄캄한 날, 흩어진 곳에서, 이스라엘 좌절과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건져내리라. 건져낸다는 말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 16절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 그 구원은 반드시 치유가 동반합니다. 병들고 약하고 상한 것을 고쳐주시는 치유. 그 옛날에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의 은총.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의 상처를 치유하리라. 너희의 모든 불행과 고통에서 그 옛날 평안과 영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약속.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은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병은 고쳐주시고 상한 곳은 싸매어 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은혜,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에스겔 34장에 약속된 하나님의 두 번째 축복은 평강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빈들의 평안이 거한다. 아무것도 없는 허당에 자는 것이 아니라 해롭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적이 없는 그 장소를 여기는 빈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고통과 괴롭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안전한 곳에서, 여기서 빈들의 평안이 거하게 하리라는 것보다는 빈들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안전한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고통과 아픔과 불행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34장의 그 내용과 이 34장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곳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충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게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나니.
시편 23편에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 에스겔 34장의 내용과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악한 대상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영적인 고통을 주는 악한 영들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음속에 근심 걱정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육신의 질병, 고통을 주는 모든 질병과 안 좋은 모든 것들을, 코로나 같은 것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겠다고 평안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생활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주는 물질적인 문제라든가 환경적인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심으로 평안히 안전히 거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평안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 평안의 은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평안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평안이 우리 영육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입니다. 26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된 우리들을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마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그 다음에 모든 고통 없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평안의 약속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복을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우리나라에서는 소낙비 내리는 것이 복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은요, 기후가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집니다. 우기 때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비가 내려야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성지순례 가서 이집트 카이로 공항에서 딱 내렸는데 주차장에 버스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공항 그 대합실에서 주차장까지 거리가 몇백 미터가 넘는데 딱 나가려고 보니까 부슬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요. 사막인 이집트 갔는데 우산 챙겨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비가 오니까 못 나가고 전부 다 대합실 처마 밑에 서서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전부 다 반소매 입은 사람들이 비가 오는데도 비에 전혀 의식 안 하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비를 맞으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마치 첫눈 내릴 때 어린애들 눈 맞으면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이 전부 다 비를 맞으면서 그냥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저 사람들은 왜 비를 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가이드 보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 사람들은 이런 비를 1년에 운이 좋아야 한두 번 만납니다. 사막에서 비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축복의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왜 피합니까? 한 방울에 더 맞으려고 빗속에 다니는 겁니다. 전부 다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 비를 맞으며 달려요. 사막에서는 비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신명기 28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고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으리라.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가 이 축복을 받느냐? 소낙비의 축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은 성도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고통과 불행과 아픔에서부터 우리를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안전한 곳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시겠다고 평안의 약속을 주셨고 그 위에 복을 주시되 소낙비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재물을 얻어서 창고에 채우게 하신다. 바로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양떼들을 구원해 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소낙비를 부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살아서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에스겔 34장에 약속한 구원과 평안과 축복의 은총을 이루어 주시는 21년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세상적인 대불황으로 고통하고 힘들어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과 풍성한 은혜의 부요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